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지금 내 곁에 있다 입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갱년기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에는 남녀할 것 없이 호르몬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년이 되면 자녀들이 입시, 취업,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중년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평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정서가 강한데요.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살고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분리가 되지 않아서 많은 중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중년들은 승진이나 사업의 성공과 같은 큰 문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도 많은 중년들은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모두가 다 원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마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그 정도 실패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시간이라는 재산이 넉넉하니까요. 하지만 중년이 되면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여겨 새로운 도전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기는 중년은 과연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만나본 중년들 중에는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으며 하나같이 현재의 삶은 자신이 꿈꾸던 인생과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전도서 2장은 그런 중년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전도서가 젊은이의 글이 아닌 중년을 경험한 사람의 글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렸던 왕에게도 근심이 있고 또 중년의 위기를 겪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럼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위기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와 고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며 또 그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인생들이 하게 되는 고민들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면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은 회의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열심히 산 자신보다 즐길 것은 즐겨가면서 대충 산 사람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나은 보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분명 수고한 것은 나인데 그 수고의 결과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지난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일평생 일만 했던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꼭 중년만이 이런 고민을 하나요? 요즘 소위 MZ세대라 이야기하는 그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왜 일은 말단 직원들이 더 많이 하는데 성과급은 임원들이 더 많이 가져가나요? 왜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일찍 퇴근하는 높은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가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조리한 체계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대를 살던 사람이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냥 한탄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못 만드신 것 같다고 원망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후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은 지금 먹고 마시며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런 평범한 삶 자체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성공만을 지향하다 보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비참함을 느끼니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어쩌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평범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라, 이런 말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거창한 성공을 꿈꾸었고 실제로 그 성공을 손에 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마치 어떤 영화의 엔딩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일평생 일만 하다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던 가장이 나중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렇게 나누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노년에는 그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평범한 일상조차도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1억 천금이나 불로소득을 꿈꾸다가 그 평범한 일상조차 놓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나의 노력으로 어떤 대단한 성취를 이룸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기보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설사 억대의 연봉이 아닐지라도 땀을 흘려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랑새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진짜 선물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일상을 주시고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과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들보다 저 멀리에 있는 신기루 같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정작 소중한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의 아둔하고 미련한 눈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시절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나의 배우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시절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뜨거운 열정을 쏟아냈던 그 시절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라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부모와 자녀, 또 교회를 놓고 기도합시다. 이 추운 겨울 다시금 극성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